사랑과 은혜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시고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잠언 10장 18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잠언 10장 18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의인의 혀는 수능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를 낙을 삼느니라.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식초 같고 눈의 연기 같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의인은 영원히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아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어에 대해서, 입술과 혀, 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그릇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살펴보면 사람들에게는 각자마다 자기만의 말그릇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어린아이 밥그릇처럼 폭이 좁고 얕은 말그릇을, 또 어떤 사람은 어른의 밥그릇처럼 넓고 깊은 말그릇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폭이 좁고 얕은 사람의 말그릇은, 그 말그릇에는 어떤 말이 담겨져 있을까요? 생각하는 대로 내뱉는 말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이, 상대방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나 중심적으로만 생각하면서 쉽게 하는 말, 그것이 폭이 좁고 얕은 사람의 말입니다. 그렇다면 깊은 말그릇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말은 어떤 말일까요?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의 기분을 살피며 때에 맞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사랑의 말을 하는 것, 그것이 깊은 말그릇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말을 잘 살펴보면, 상대방이 어떤 말을 하는지를 잘 살펴보면 그 사람의 내면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신약에서도 이 언어에 대해서, 언어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입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말을 불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잘못 사용하면 나의 영혼, 나의 몸도 더러워지지만 나만 죽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모두를 죽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3장을 살펴보면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혀를 어떻게 통제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 언어는 통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 저절로 나오는 것이 언어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언어를 통제하기 이전에, 통제하려고 노력하기 이전에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사랑을 채우려는 기도와 노력을 해야 됩니다.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교훈이 가득하면 내 입술에서는 저절로 아름다운 언어가 나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악인의 길과 의인의 길에 대해 생각해보고 나의 언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18절입니다.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18절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위선적인 사람이 되지 않기를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는 미워하고 경멸하고 증오하면서 앞에서는 선한 얼굴을 하고 양의 탈을 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는 상대방에 대해서 폄하하면서 입술로는 마음에도 없는 말을 내뱉을 때가 우리는 있습니다. 쉽게 말해 입에 발린 소리를 할 때가 우리는 종종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 대해서 지금 잠언은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더 좋지 않은 것은 위선의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한 손으로는 손을 내밀고 웃으며 악수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한 손은 뒷짐을 지고 그 뒷짐에는 칼을 들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어서 중상하는 것에 대해서 나옵니다.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라고 잠언은 말하고 있습니다. 중상이란 근거 없는 말로 남을 헐뜯는 것입니다. 근거 없는 말로 남을 비난하고 헐뜯는 사람의 심리는 어떤 심리일까요? 근거 없는 말로 상대방을 헐뜯고 비난하고 모함하는 사람들의 심리는 시기와 질투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할까요?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자기 중심성이 우리 내면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상대방보다 더 근사하게 보이고 싶고 괜찮은 사람처럼 느끼게 해주고 싶고 그리고 결국 나 중심적으로 돌아가게끔 하고 싶은 것, 그것으로 인해서 시기와 질투가 생기는 것이고 더 이어서 중상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자기 중심성에 대해서 조금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싶어 합니다.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이 자기 중심성이 서로 부딪힐 때 생기는 것이 바로 갈등입니다. 그리고 이 갈등이 극대화되면 다툼과 전쟁이 일어납니다. 다툼과 전쟁, 갈등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자기 중심성,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내려놓고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잠언, 교훈과 지혜입니다. 제가 자기 중심성이 부딪히면 저절로 따라오는 것이 갈등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갈등의 반대는 무엇일까요? 갈등의 반대는 평화입니다.
교훈과 훈계 그리고 지혜를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길 때에 우리에게 저절로 찾아오는 것이 바로 샬롬, 이 평화입니다. 생명의 본질은 샬롬, 평화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갈등이 아니라 평화입니다. 지금 내 삶 가운데 평화가 없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의 훈계를 듣고자,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듣고자 기도해야 합니다. 다시 18절 말씀으로 돌아가서 남을 중상한다는 것은 내가 조금 더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나를 근사하게 보이게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지만 결국 나를 초라하게 만드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숙한 사람, 성숙한 공동체, 성숙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남을 중상하며 비난하고 혐오하고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포용하고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앞에서는 사랑한다 말하며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사랑한다 말했으면 마음으로도 사랑하기 위해 하나님께 두 손 모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의인의 혀는 수능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말에 대한 이야기가 쭉 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네 가지로 19절과 20절 말씀은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말을 많이 하면 허물을 면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입술을 제어하는 사람은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어한다는 것은 필요한 말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의인의 혀는 수는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악인의 말은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에 대해서 이 새벽 조금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이라는 것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의사소통의 도구입니다. 그런데 상대방과 내가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이 말만 해서는 안 됩니다. 의사소통에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말과 경청과 침묵입니다. 경청과 침묵 없이 말만 하는 의사소통을 하는 실수를 우리는 자주 범하고 합니다. 아름다운 의사소통이 정말 성숙한 대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깊이 생각하는 침묵이 있어야 합니다. 침묵을 거치지 않는 말은 소음과 다를 것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누군가에게 의미 있게 전달되고 싶다면 내가 말하는 것에 집중하기 이전에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내 말만 하고 상대방의 이야기는 전혀 경청하지 않고 침묵이 없는 것, 이것은 소음과 다를 것이 없고 겉도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겉도는 말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절제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말을 많이 하지 않고 입술을 제어하기 위해서 우리가 절제의 미덕을 길러야 합니다. 오늘 말씀 잠언에서도 지혜로운 사람의 언어는 말을 많이 하지 않는 것, 절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해야 하는 말만 하고 하지 않아야 하는 말은 하지 않는 것, 순간적인 감정을 입술로 내뱉지 않는 것, 이것은 우리 가운데 절제가 있을 때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언어를 절제하는 지혜로운 사람의 혀는 잠언에서 순음과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미련한 사람의 말의 특징은 무절제입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감정을 절제하지 않고 다 내뱉는 것. 그렇게 절제하지 못하고 모든 말을 할 때에 말이 많기 때문에 허물도
많아지고 그 말의 가치는 적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사소통인 도구, 그 도구인 말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의사소통의 도구인 말을 절제하며 아름답게 사용하는 성도님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21절입니다.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말은 누가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있음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악한 사람은 지식이 없어서 죽게 됩니다. 말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의인과 악인이 구분됩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나는 어떤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지 이 새벽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하는 말로 인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나고 있는지, 내가 하는 말로 인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사람을 부하게 하는 복에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고 세상이 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쉽게 말해 모든 부유함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부유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있지만 반대로 세상이 주는 부유함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부유함, 돈이라는 것, 그 돈이 지금 이 사회 가운데에서 어떻게 통용되고 있습니까? 물질 만능주의라는 말을 모두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돈으로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돈으로 모든 것이 가능한 것처럼 이 세대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람들은 그 돈을 모으기 위해서 정말 맹렬히 노력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부가 아니라 세상이 주는 부를 탐하고 세상이 주는 부를 우리가 얻었을 때에 그 부는 우리의 영혼을 반드시 망가뜨린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부로 인해 영혼이 망가진 사람들을 우리는 종종 보곤 합니다. 그 세상이 주는 그 부유함을 쫓다가 가정이 파괴되고 친구들과의 관계가 파괴되는 사람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부의 끝, 그것은 종교의 타락으로도 이어집니다. 종교의 타락을 가져오는 것은 돈과 부유함이라고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는 말했습니다. 교회에 돈이 많으면 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 가운데에 또 우리 삶 가운데에 돈이 많으면 그 돈의 악함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질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주지 않습니다. 세상이 주는 부를 얻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부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복을 누리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23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식초 같고 눈의 연기 같으니라. 의인의 특징과 악인의 특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의 특징을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혜를 낙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의인이 원하는 것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의인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악인의 특징은 첫 번째, 악행을 즐거움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처벌을 받는 두려움 속에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고난이 찾아오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을 보면 행악으로 낙을 삼는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은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행동을 즐긴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괴롭히는 것을 정말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대체? 사람은 원래 그렇게 악한 존재로 지음받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는 이유는 에덴 이후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생긴 불안감, 그 죄 때문입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보고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처음부터 악한 마음이 가득했던 것이 아니라 악마성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그를 악의 길로 가는 것을 막아두지 않고 그를 악한 길로 인도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수학 공부를 시키고 영어 공부를 시키는 것 정말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것에 대한 이 생명에 대한 감수성 교육이 정말 필요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악인에게 주어지는 것은 두려움이고 의인에게 주어지는 것은 원하는 것입니다. 악인에게 찾아오는 것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이고 의인에게 찾아오는 것은 영원한 평안입니다. 우리가 정말 지금 다음 세대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것을 교육하고 있는지 돌아보고 무엇보다 지혜를 낙으로 삼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려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는 자녀들이 되길 기도하며 오늘 말씀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여기서 장수라는 것은 오래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장수라는 것은 평화를 의미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두려운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기고 사는 것입니다. 온전히 맡기고 사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평화입니다. 온전히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거야, 나는 그 하나님을 믿어, 이것이 바로 온전히 맡긴 사람의 태도입니다. 반대로 온전히 맡기지 못한 사람의 태도는 내 기도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데 기도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야, 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 더 이상은 못 참겠어, 하나님은 대체 어디에 계신 걸까? 이것이 바로 온전히 맡기지 못한 사람의 태도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은 평화와 평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주고 싶어 하시는 평화, 그 샬롬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적당히 맡기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맡겨야 합니다.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께 나의 삶을 온전히 맡길 때에 우리 삶 가운데에 평화는 가득할 것입니다. 나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28절부터 30절 말씀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특별히 30절 말씀에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동되지 않는다는 것은 흔들리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됩니다. 의인이란 결국 하나님께 뿌리를 깊이 내린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뿌리를 깊이 내려야 세상의 어떠한 소리에도,
세상의 어떠한 바람에도 우리가 쓰러지지 않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그 하나님께로 뿌리를 내린 사람은 세상의 이런저런 소리와 풍파에 흔들릴 수는 있지만 절대 뽑히지는 않습니다. 뿌리를 하나님께로 깊이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나는 어디에 뿌리를 내리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지 돌아보는 이 새벽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 뿌리를 내릴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소망 그리고 즐거움을 우리는 이룰 수 있습니다. 31절과 32절입니다.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고는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지만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4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오늘 잠언은 우리에게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해주고 있습니다. 악한 말을 안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말을 안 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우리는 감사를 해야 합니다. 방금 제가 읽어드린 에베소서 5장 말씀을 살펴보면 에베소서에서는 음행과 더러운 것, 탐욕,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하는 말,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 이것을 대항하는 것이 감사라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는 매일매일 수많은 말을 내뱉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어떠한 말을 하는지도 알지 못한 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갈 때에 무엇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을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가장 첫 번째가 되어야 하고,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에 감사가 가득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감사가 가득할 때 우리는 더러운 말과 악한 말, 그리고 음행, 어리석은 것, 희롱의 말, 탐욕,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감사의 말과 축복의 말, 그리고 회복의 말, 사람을 살리는 말, 생명의 말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말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확장되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가정 가운데 또 우리와 함께하는 이들에게 전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오늘 말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나의 입술을 통하여서 저주의 말, 비방의 말, 중상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말, 축복의 말, 회복의 말, 살리는 말, 생명의 말을 하는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들을 위해 기도하는 할머니의 마음을 주님께서 알아주시옵시고 이 아들의 삶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의 아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함께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